그리고 청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상남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4월 12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께 사도신경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환영받지 못한 자 주님에게 손길로 하시네. 다른 이들에게 외면당하는 자 주님에게 사랑이 찾으시네. 우리 향한 주 사랑 차별 없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네. 모든 실패와 뼈를 넣으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세상 가운데서 환영받지 못한 자 주님에게 손길로 하시네. 다른 이들에게 외면당하는 자 주님에게 사랑이 찾으시네. 우리 향한 주 사랑 차별 없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네. 실패와 뼈를 얻으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사랑 안에서 우리 노래하니 주 사랑 안에서 자유를 외치니 우리를 하나로 연합해 하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 사랑 차별 없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네. 모든 실패와 벽을 넘으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사랑 안에서 우리 노래하니 사랑 안에서 자유를 외치니 하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함과 슬픔이 가득했지만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또 희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부활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부활주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정소연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 다 찾은 줄로 알고 전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정말 훈훈하면서 대단하다라고 느낄 만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랬는데 통 큰 선행 코로나 성금 2억 3천만 원 기부라는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추신수 선수가 마이너리그 팀 191명에게 약 $1,000씩 기부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1,000씩, 그러니까 약 120만원가량의 돈인데 추신수 선수는 이 돈을 나눠주면서 자신이 마이너리그 때 겪었던 23살 때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악착같이 선수 생활에 매진을 하다가 톱스타급 반열에 올랐을 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마이너리그 선수들에게 받은 만큼 이제는 돌려줄 때라는 말을 남기며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펼쳐진 이 선수의 아름다운 선행이야말로 온 매체를 통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를 이 난국의 진정한 영웅이라 칭하며 많은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곳에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기부뿐만 아니라 각각 대형 회사들의 선행,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구하기도 어려운 마스크를 대량으로 기부를 하는 등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대단하고 또 나도 기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비록 가진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야말로 크고 작음을 나누지 않는 진정한 선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소식과 같은 기사 내용을 우리가 만약 접하지 못했다면 그 선행을 알아볼 수도 없었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각 사람들에게 접하여졌기 때문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찬사를 보내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전달된 이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는 것처럼 전달하는 그 의미는 아주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전달의 의미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활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이 소식을 들으면서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 자리에는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던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찬사가 전한 소식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그분을 다시 볼 수 있다니 너무도 기쁜 일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 엄청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1학기 기말고사에 전교 1등을 했다고 칩시다. 물론 지금 성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저기 자랑을 하며 다니겠죠. 혹은 BTS 지민보다 잘생긴 남자친구가 생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우린 당장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며 자랑을 하겠죠. 기쁜 소식은 어떻게든 전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놀랍고도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장 가서 전해야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함께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반드시 널리 퍼뜨려야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여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라고 명령을 하였는데, 그런데 이 여인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끝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그대로 묻혀버리고 말았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 우리도 그 부활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인들은 후에 가서 사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 여인들이 가서 전했다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에는 적혀져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에게 있어서는 이 소식을 누가 전달했는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마가의 관점에서 누가 전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전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이든지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마가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아가 복음을 두루 전파하며 다녔습니다. 이후로도 누군가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소식을 전했으며 그 부활의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도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달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때는 2014년 8월 20일 목요일 아침 7시 미국 피터스버그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 손님이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계산하면서 뒤에 오는 사람의 커피 금액까지 지불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왜 지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선행을 베풀었던 것이죠. 그럼 뒤에 오는 사람은 공짜로 커피를 마시겠죠. 그래서 뒤에 오는 공짜 커피를 마시게 된 그 사람은 그 커피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받은 그 호의를 자신의 뒤에 오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쭉쭉쭉쭉 그 공짜로 커피를 마시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어진 고리들이 얼마나 갔는지 아십니까? 그날 아침에 있었던 그 일들이 무려 저녁 6시, 그날 저녁 6시 378번째 손님까지 그렇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저 한 사람의 베푼 이 작은 마음이 이렇게 큰 파장을 낳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100번째, 200번째 손님이 누구인지나 알았을까요? 378번째 손님이 누구인지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사랑의 나눔은 흘러 378명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고 미국 전역과 오늘 우리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절 아침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 기쁜 소식은 지난 세월 동안 누구인지 이름을 다 기록하지 못할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전달했을까요? 누가 들을지나 알고 전파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이 들은 기쁜 소식을 혼자 누리기가 아까워서 나누고 전하며 퍼뜨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해진 복음의 바통은 오늘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들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받은 것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에게 전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의 복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널리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상남교회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며 나아가는 전달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살아가는 전달자의 역할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 상황에 우리가 더욱더 해야 될 것은 기도와 찬양,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고요. 또 우리가 맞은 이 현재의 이 상황,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가 빠른 시일 내로 함께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다히 변화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들을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살아가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 깊숙이 새기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바라봐 주셔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살아갈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역경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일어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또 부활주일로 우리가 또 주님께서 우리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주간을 우리가 또 맞이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부활주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회복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로 하여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한 주간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도문 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예배의 순서는 마쳤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바 잘 지내세요. 안녕.